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이런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회요? 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보통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몇몇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본은요,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2030년경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현상은 지역교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 개신교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의 약 35%가 65세 이상이고, 그리고 특별히 미주 한인교회에서는 60세 이상 신자의 비율이 약 53%가 된다고 합니다. 53%. 뭐 놀라지도 않네요. 당연한 것처럼. 근데 더 앞으로는요, 이런 교회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모두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크라멘토 지역 내에 있는 교회들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요, 65세 이상을 공적으로 시니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니어 세대들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오랜 삶을 통해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그리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로 모든 것을 직관하고 바라봅니다. 젊은 세대들에 비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은퇴 후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런데 시니어 시즌에 있는 분들의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치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사회적인 고립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데요. 노인의 고독사 문제입니다. 그렇죠. 고독, 외로움, 이것이 이제 사회적 고립감을 시니어들한테 주는 거죠. 또 재정적인 빈곤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한인 시니어 10명 중 6명이 기초 생활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죠. 여러분, 왜 미래를 불안해 하십니까? 시니어들은 대부분 이런 이유입니다. 나의 건강 악화.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 이런 것들이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우리에게 가중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증상들이 우리에게 일상의 염려로, 근심 걱정으로 작용한다면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4년 3월 미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다양한 결핍의 문제로 대다수의 한인들이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런 정신적인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이나 상담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여전히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 있는 불안감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성경은 어떠한 처방을 말씀하고 있나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누구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의 선교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기 위해서 쓰여진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 외에도 빌립보서는 특정한 상황과 형편에 처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적으로 권면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교훈적인 서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가르치고 있을까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명사형과 동사형으로 16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16번. 짧은 장 가운데 16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감금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쁨의 서신을 쓸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결과에 따라 그가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처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바울은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야 했고, 그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암울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노래하며 기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이유로 고난 중에 기쁨을 노래할 수 있을까? 고난 중에 바울은 어떤 이유로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기쁨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죽었던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혀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는 제자들에게 향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귀신 쫓는 능력을 가졌다고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뭐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인해서 기뻐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조건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주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를 나에게 주셨어요. 또 부족하지만 나에게 삶에 살아갈 터전을 또 주셨습니다. 나에게 물질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정도의 기쁨은 불신자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앞에서, 역경 앞에서, 불안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이 끝난 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떤 이유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기쁨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고난 중에도 불안한 가운데도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 뭐가 있습니까? 희락이 바로 기쁨입니다. 희락이 기쁨이에요. 헬라어로 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자는 불안한 상황과 염려와 근심된 일이 막 자기 얼굴 앞에서 눈앞에서 일어나도 믿음으로 기뻐하며 당당하게 걸어나갑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가?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어저께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명작이에요. 밀리언셀러예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이 책에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한 성경적인 다양한 묵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또 찾아봤어요. 줄을 그면서 읽어봤습니다. 이 책에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성령 충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순한 인간의 감정적 체험과 은사적 카리스마적 체험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과 순종의 결과가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실천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방언, 은사 이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더 큰 증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들은 여러분 참 포도나무의 생명력을 전수받고 공급받습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아무것도 받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 있는 불안감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처방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를 멈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뭐를 멈추고? 염려를 멈추고. 여러분, 왜 우리가 불안해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할까요? 대답해 보실 분 계세요? 왜 불안해요?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상반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의 헬라어가요, 메림나테입니다. 메림나테. 한번 따라 보실까요? 메림나테. 의미는 염려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막아내라는 뜻이에요. 이 메림나테가 헬라어 문법상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염려를 계속적으로 막아내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죠.
여러분, 염려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의 다양한 순간마다 크고 작은 염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염려를 매일같이 막으래요. 계속적으로 염려를 막아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염려를 그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염려를 스탑해야 할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상산수훈 설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한다고 해서 작은 키가 커질 수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작은 키가 커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염려가 비생산적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세상 염려는 비생산적이고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함으로 우리의 이 귀중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염려의 증세, 쓸데없이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염려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결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죄의 열매예요. 염려는 죄의 열매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염려는 죄의 열매입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한 가정으로 이루게 하셔서 교제케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 또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청지기로 임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며 당신을 의존하며 당신의 부요함을 누리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부요하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이 땅을 지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인간의 교만으로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나게 되었고 자연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부요함이 아닌 결핍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뭐가 생겼어요? 염려와 근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로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결과는 뭐냐면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남자에게는 일하고 땀 흘려야,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질병이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그렇죠? 늙고 병들어 죽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생로병사의 피곤한 삶이 시작되었고 염려가 매일처럼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염려하는 자가 뭐요? 이방인 같은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의 종이 울릴 때 무엇을 레슨 받아야 돼요?
무엇을 레슨 받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부요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지 않는구나. 내가 염려하게 되면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내게 약화되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타락 전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분의 부요함을 덧입어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매일 전쟁과 같은 고단한 삶을 살기 시작했고, 인간은 자신의 생로병사의 인생길에서 염려라는 마음의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염려를 등에 짊어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같이 짐을 지고 지금 이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염려를 극복하며 불안한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게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기도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그래야 우리에게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한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빌립보교에는 두 가지의 염려거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들이 후원하는 바울 선교사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종교적인 핍박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교회의 염려거리를 중단하고 기도거리로 바꾸라고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염려에 대한 처방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염려의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기서 맡겨버리라 이 단어요. 맡겨버리라 이 단어. 이 단어의 헬라어는 에피립토입니다. 에피립토. 의미는 뭐냐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는 우리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거리를 기도로 하나님께 토스하는 영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찾아온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기도거리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삼아 기도할 때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어떠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이 기적을 만들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 그리고 현재에 누리는 모든 축복, 그리고 심지어 미래에 있을 힘든 상황까지 주께서 협력하여 선을 나에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행위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내게 도우셨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조차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인데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미리 감사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삼아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눠집니다. 분심이 된다 그러죠. 네. 집중할 수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나테라 그랬잖아요. 근데 메림나테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게 되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나누어집니다. 쪼개져요. 혼란스럽고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삼아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거리가 오면요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나눠지잖아요. 생각도 나눠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룰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프룰레오. 그런데 이 프룰레오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로마 군대가 쓰는 군사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요. 의미는 뭐냐면 성을 지킨다는 거예요. 성을 지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들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딱 쓰잖아요. 그런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염려 대신 그분을 의존하며 기도하면, 간구하면 군대가 성을 겹겹이 둘러싸서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성을 지켜두듯이 주께서 염려라는 적이 우리의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겹겹이 둘러싸 지키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냐?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뭘로 지키신다 그랬어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평강.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인간들이 말하는 평온함이 아니에요. 이 평강은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에이레네. 헬라어는 에이레네고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샬롬은 완전한 내적인 평안입니다. 완전한 내적인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로 사방팔방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면, 완전한 내적 평안을 임하면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달라야 돼요.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염려와 걱정이 내게 엄습해와도 나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있으니까 나쁜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변하지 않아도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불안한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와 근심이 오면 평안함을 유지하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달하고 발을 동동동동 구른다면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분이 평안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염려의 종이 울릴 때 나의 기도 시간에 종이 울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염려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염려도 습관이에요. 염려하면 할수록 더욱 염려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수록 기도하게 되고 주의 평안은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삼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자. 기도하겠습니다.